오늘은 영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들이 많이 드는 예 중에 그 나바호 인디언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노인 인디언이 어린 손자에게 네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개가 싸움을 하는데 한 마리는 나쁜 개다. 그 개는 분노와 수치심이 가득하고 다른 한 마리는 좋은 개인데 사랑과 겸손으로 가득 차 있다. 이 두 마리 개가 늘 싸운다. 그랬더니 손자가 물어봐요. 그럼 어떤 개가 이겨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네가 먹이를 많이 주는 녀석이 이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예화가 있죠. 뭐 성경적으로 풀어본다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늘 우리 안에서 싸운다. 근데 어떤 것이 이기느냐? 우리가 많이 먹이를 주는 소욕이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슬러 대적한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영으로 인도받는 삶을 살려고 하면 반드시 싸움이 있다, 전쟁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서로 거스른다, 서로 대적한다 하는 헬라어가 이게 대적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과 육이 서로 간의 대적자고 대적자이기 때문에 양쪽 모두 화평을 이뤄서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 양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순간순간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디에 내가 먹이를 많이 주느냐로 영적인 삶이 될 수도 있고 육적인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문제는 내가 어느 편으로 끌려가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영을 담느냐로 그 사람의 삶은 결정되게 돼 있어요. 뭐 세상의 영을 담았으면 세상적인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육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을 담았으면 말씀을 따라가는 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영에 그것을 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법칙 중에 가장 강력한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이 법칙을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심은 거 내가 다 그대로 거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너무 힘들고 꼬였다. 그러면 내가 버릴 게 뭔가, 내가 잘못 담은 게 뭔가, 이것을 빨리 캐치하셔서 그걸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수정이 됩니다. 인풋이 없는데 어떻게 아웃풋이 나옵니까? 들어온 것이 나가는 거죠. 또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고 내가 먹은 대로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가라지 뿌리고 주일에 교회 온다고 해서 주일에 알고 거둘 수 없는 겁니다. 하루 말씀 듣는다고 그거 되는 거 아니에요. 한 주간 내내 내가 뿌린 거 그걸 내가 거두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내내 가라지 뿌리고 와서 교회 와서는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나님 오늘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됩니다. 한 번, 한 시간 예배 드리면서 그거 한다고 그거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육신대로 살면 육신의 씨를 뿌린 것이기 때문에 결국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근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늘에 오르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셨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당부하시죠. 왜 그러냐? 성령을 통해서 영생을 거두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들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감화가 아니면 아무리 우리가 하려고 해도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위해서 자기 같이 옥에도 갇히고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 안 되죠. 왜 안 되느냐?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3번 부인하고 도망쳐 버리죠. 약속하신 성령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는데 저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같이 옥에도 갇히고 내 생명도 주님을 위해 바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진심이었습니다. 근데 진심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나이가 어릴수록 가지고 있는 게 진심입니다. 청년들을 보면요, 뜨거워요. 진심이 있어요. 그런데 실력은 없어요.
아직 연글지 않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진심으로 뭐가 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투자하고 심고 땀 흘릴 대상은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에요. 주님께 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뭔가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 다 심고 다 바치면 주님이 다 이루세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럼 또 주님께 다 드리면 내 인생은 뭔가요?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죠.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기 계획이 있고 자기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가 강하고 계획이 뚜렷할수록 멀리 돌아갑니다. 오래 걸려요. 훨씬 더 멀리 돌아가고 고난도 심하게 받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하고 내 인생에 가장 유익이 되는 건 내가 모릅니다. 그거는 내 욕망일 뿐이지 그게 내 인생에 필요한 게 아닌데 우리가 추구하는 건 내 생각대로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얻기 위해서 일생 모든 에너지를 다 투입해서 시간을 다 허비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적인 용어로 우상 숭배를 했다 그러는 겁니다. 우상이란 뭐냐면 내가 필요한 거를 나에게 쉽게 주는 대상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고 빌어서 받아낼 수 있는 존재. 내 인생에 필요한 건 내가 모릅니다. 주님만 아세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 가장 필요한 거, 가장 선한 건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 다 심고 드리면 주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신다.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약하면 우리는 고질적으로 내 인생의 필요를 내가 결정하고 선하고 좋은 거, 좋고 나쁜 거 다 내가 결정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선악과예요. 선과 악을 내가 결정하려고 선악과에 손을 대는 거죠. 그렇게 매사에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고 선악을 내가 결정해서 내가 추구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면 혼이 강화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강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연히 영적인 영역은 약화되는 거죠. 사람이 혼적으로 내 생각으로 뭔가를 선택하는 건 언제나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인 게 없어요. 사람의 생각은. 우리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이라는 건 내가 유익을 보면 누군가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빛이라고 생각해서 선택했는데 거기에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밝음을 선택했는데 어느 순간 그게 어둠이 되고 좋다고 해서 생각을 해서 선택을 했는데 어느 순간 그게 싫어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내가 선택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제로섬이에요. 어느 순간 보면 다시 제자리로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더니 내가 유익하다고 해서 선택한 모든 것들이 나에게 유익이 없이 그냥 다 제로였더라 하는 것이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의 결과물들입니다. 그 혼이기 때문에 땅의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이기 때문에 결국 영으로 수렴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살리는 것은 육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이라는 게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영이란 건 뭐냐? 하나님을 상대한다는 겁니다. 사람이나 나나 세상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환경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상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왜 신앙생활하는데 불안하고 허무해지고 초조하고 뭐가 되는 게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내 생각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만나더라도 말씀 관계 안에서 만나야 된다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냥 만나서 교제하면 허무해집니다. 그렇게 만나서 뭘 합니까? 하나님 말씀 관계 안에서 만나지 않으면 전부 다 혼적인 만남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만나면 갈수록 기쁨이 충만해지고 갈수록 기쁨이 넘쳐나죠. 하나님의 영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흩어져 있는 것들을 모으고 정돈시키고 거룩하게 정렬해 주죠. 그 창조의 능력이 거기서 능력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혼은 내 힘으로 뭘 이뤄가려고 해요. 그래서 내 힘을 다 찢어서 분산시켜서 시간, 에너지를 다 소비해서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점점 바닥이 드러나고 곤비하고 지치죠. 그래서 젊은 사람도 지치고 자빠지고 넘어지는데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새 힘을 얻으리라. 그런 구절이 있는 겁니다. 젊음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힘과 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충만을 이루려면 모든 순간에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극진히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거 하라고 주신 겁니다.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여기저기 다니라고 주신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중에 우리 교회 이렇게 오신 분들 중에 뭐 잠을 못 자거나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막 허전했는데 경배하고 예배를 극진히 하기 시작하면서 어둠에서 빛으로 점점 밝아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고질적인 병들도 떠나가고 속도 개운해지고 기쁨과 평안이 충만해지는 거 느끼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법을 배우셔서 그래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뭔가, 우리의 존재 이유가 뭔가, 하나님을 극진히 경배한다는 그런 삶이 뭔가라는 걸 배우면, 그리고 그걸 선택하면 점점 인생이 빛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이 이제 성공으로 점점 더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혼은 사람을 매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의식하면 그 사람한테 매여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계속 의식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기도하고 경배할 때, 묵상할 때 보면 꼭 그 사람이 떠올라요. 왜냐면 내가 그 사람한테 매였잖아요. 좋든 싫든지 간에 그 사람한테 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사람이 이제 매여서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 무슨 뜻이냐? 내 의식 안에 지금 그 사람이 들어와 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배를 해도 그 사람이 떠오르고 기도를 해도 그 사람이 떠오르고 싫든 좋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뭐 어떤 분들은 과거에 매였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분들 계시죠. 흔히 우리가 이제 성격 안 좋은 사람은 저 사람 성질머리가 안 좋아 그러잖아요. 성질이라는 게 뭡니까?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 때문에 인격에 영향을 줘서 고착화된 거예요. 성품이 그렇게 고착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매여서 앞으로 못 나가는 사람, 그걸 이제 성질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성질이 나쁘다 하는 건 원래 타고난 성질이 저런 게 아니고 어떤 사건에 매여서 그 사건의 충격으로 인해 인격이 그렇게 형성됐다. 그걸 이제 성질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상처 치유 받아야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쏟아놓고 다 회개를 하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미처 회개를 하지 못할 만큼 좀 무의식 깊은 곳에 이제 꽁꽁 감추어 두고 있으니까 그 성질이 이제 성질머리가 된 거죠. 아유, 저 성질머리 어떻게 하면 되냐 저거 얘기하는 건 뭡니까? 아직 상처를 치유받지 못했고 그로 인한 죄들을 회개하지 않았다.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는 누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육체로 사는 사람입니다. 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육체로 산다는 건 자기 혼 중심으로 사는 거죠. 내 생각으로 사는 거죠. 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몰려다녀요. 이 사람 저 사람하고 같이 몰려다닙니다. 그래서 몰려다니면서 이 모임이 좋아,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같겠지만 혼적인 인간관계는 마지막이 좋지 않습니다. 결국 인간관계가 다 파탄이 납니다. 왜 그러냐? 말씀 안에서 만나지 않았으니까요. 다 상대적인 거잖아요, 혼은. 그래서 생명의 역사를 만들려면 생명으로 만나야지 혼으로 만나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 똑똑하고 논리적이고 뭐 기막힌 기술 가진 사람들 도처에 널렸어요. 뛰어난 사람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로 일 안 하시죠. 하나님은 돌들로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뛰어난 사람 있다고 하나님 일 되는 거 아닙니다. 뭐 관계가 좋은 사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영으로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혼적인 만남을 자꾸 추구하시면 처음엔 좋을 수 있어요. 처음엔 간이라도 빼줄 듯이 다 좋습니다. 근데 나중에 나에게 별 유익이 없다 싶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떠나가요. 도박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몇 번 따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3번, 5번 이 정도 따게 만들어줘요. 그럼 그 사람이 나는 천부적인 재능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중엔 빚까지 져서 이번에 한번 크게 따보자. 저번에 내가 1,000만 원 들고 가서 1억 땄는데
이번에 10억 들고 가면 100억 따겠네. 그리고 빚까지 져서 10억 들고 가면 그때 싹 다 잃게 만듭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죠. 저기 강원도에 가시면 강원랜드라고 있습니다. 그 강원랜드 앞에 이제 마을이 있는데 쪽방촌 같은 거 되게 많아요. 그분들이 10년 넘게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사는데 옛날에 뭐 하셨어요? 물어보면 중소기업 사장이었대요. 얼마 잃으셨어요? 그럼 뭐 한 400억 잃었죠? 뭐 그런 사람들이 널렸습니다. 그 사기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뭐 잭팟이 하나 터지면 팔자를 고칠까요? 사람을 누구를 잘 만나면 팔자를 고칩니까? 환경이 좋아지면 내 팔자가 좋아질까요? 그걸로 인생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팔자를 고치려면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거밖에 길이 없어요. 어떻게 뭐 세상 걸 가지고 팔자를 고칩니까? 수가상 여인이요, 남자 잘 만나가지고 팔자 고쳐보겠다고 6명을 만난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주님을 만났죠.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가 된 거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지, 뭐 인생의 환경이 바뀌거나 뭐 사람을 만나서 아니면 돈이 많아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앞서고 권력을 쥐고 부유해지고 뭐 성형이라도 해가지고 외모가 뛰어나면 뭐가 될까? 안 됩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건 변하지 않고 영원한 주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다 사라질 거예요. 말씀은 영원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한 걸 붙잡아야 영원히 충만해지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거 붙잡으면 그거 사라질 때 나도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온데간데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추구하고 순종하고 마음의 변화를 받을 때 그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는 믿음으로 여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겉을 보지 않고 우리 중심을 보세요. 그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신다는 거죠. 각자의 인생은 여러분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럼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되느냐? 아닙니다. 주님을 붙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네, 저놈 때문에 내 인생 망했네, 그렇게 원망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아직 어린아이 수준이고 믿음이 덜 성숙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지,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회개하면 다 되는 일인데 내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내가 주님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남 탓할 일이 없는 겁니다. 내가 저 인간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못해서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된 거예요. 왜 남 탓을 합니까? 모든 문제는 내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속는 이유가요, 문제의 원인이 바깥에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남에게 원인이 있다, 환경의 원인이 있다, 내가 태어나 보니 이런 집구석에서 태어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위인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집안 환경이 나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환경이 좋으셨을까요? 지금 여러분 환경하고요, 예수님 환경 한번 비교해 보세요. 세례 요한 환경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럼 저기 뭐 광야 같은 데서 메뚜기 잡아먹고 꿀 따먹고 더운데 낙타 털옷 입고 다니면서 살 수 있습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문제의 원인이 바깥에 있다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바깥에 있는 게 들어가서 너를 더럽히는 게 아니다. 네 속에 있는 게 너를 더럽힌다. 그래서 네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라. 남의 눈에 티 있는 거 그거 자꾸 들춰내려고 하지 말고. 남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은 천사처럼 하는데 아는 건 많아가지고 지식은 많아져가지고 말은 잘하는데 말은 천사인데 행동은 마귀 같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구원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습니다. 구원이란 건 죽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 환경, 내 문제, 내 건강, 여기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죠. 주님을 붙잡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모든 환경에서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구원을 얻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분을 부르시고 그분을 붙잡으시고 참된 영의 사람에 속하여서 영에 이끌리는 삶을 사시는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